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2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네, 이제 들리시죠? 네, 분명히 켜고 올라왔는데 네, 이게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꺼지나 보네요. 예, 오늘 야곱이 이제 바단 아람에 도착해서 그의 외삼촌의 딸 라헬과 레아와 결혼하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함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하나 먼저 좀 제가 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는데요. 올해 들어오면서 예배 순서가 이렇게 좀 바뀌고 그러면서 또 이제 변동된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은 예배 전에 어, 이제 설교자 인도자가 이제 들어와서 강대상 의자에 앉지 않고 요 앞에 회중석 맨 앞자리에 앉는 걸로 이렇게 좀 바꿨습니다. 이게 왜 갑자기 바뀌었을까 아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그동안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못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먼저 잠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어, 제가 좀 어색했어요. 제가 이제 기존에 있었던 교회에서는 강대상에 의자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당 회중석 앞자리에 설교자, 인도자, 기도자가 앞에 앉아 있다가 순서대에 올라가서 예배를 인도하곤 했었는데 그렇게 이제 한 몇 년 이상 계속 익숙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 와서 굉장히 어색했습니다. 좀 어색하고 부끄러웠어요. 다 저만 쳐다보는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들고 그런데 이제 기도하러 올라오시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자주 올라오시지도 않고 1년에 몇 번씩 이렇게 순서에 따라 올라오실 텐데 그럼 저보다 더 힘드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예배에 집중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어느 누군가가 앞자리에서 보이는 것보다도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서 있다가 순서가 있으면 올라와서 그 순서를 맞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좀 더 예쁜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바꾸자고 했는데 우리 또 당회에서 장로님들하고 의논했을 때에 한 분도 여기에 대해서 싫어하지 아니하시고 다 찬성해 주셔서 또 이렇게 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정에 따라서 이렇게 좀 변경이 됐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우리가 더 열정적으로 또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예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야곱과 라헬이 처음 만나는 장면이 창세기 29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29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죠. 이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리매. 야곱이 가나안 땅에서부터 바단 아람까지 수백 킬로 되는 거리를 걸어서 이동해서 도착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그 외삼촌의 딸 자기의 사촌이겠죠 라헬과 만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는데
어디에서 만났습니까? 우물가에서 만났습니다. 우물가에서 양떼들에게 물을 주는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라헬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때 야곱이 라헬을 보자마자 한눈에 반한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야곱이 우물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겼어요. 원래 야곱이 이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야곱은 집에서 조용하게 지내던 사람이었습니다. 밖에서 힘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나도 멋있는 여자를 보고는 잘 보이고 싶었나 봐요. 나 이렇게 힘 좋은 남자다. 이걸 좀 과시하고 싶었는지 우물에 돌을 옮기면서 나 이렇게 힘 좀 쓴다. 아마 며칠 허리가 아파서 고생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그렇게 라헬을 만나게 됩니다. 우물가에서 이렇게 라헬과 야곱이 만나게 되는데 사실 성경에 보면은 이제 우물가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차례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앞전에서도 리브가를 만난 곳이 우물가였어요.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과 결혼할 신분감을 찾기 위해서 갔다가 이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났습니다. 그때 이제 아브라함의 종이 이렇게 기도했죠. 이 우물가에서 내게 물도 주고 내가 데리고 온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여인이 있다라면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위해서 예비해 두신 신부감이라고 내가 알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에 리브가가 나타나서 물을 주고 낙타에게도 물을 주었습니다. 이처럼 우물가에서 만나서 결혼에 이르렀던 이야기들이 성경에 여러 차례 나오는데 이런 이삭과 리브가의 이야기가 나오고 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는 라헬과 야곱의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또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은 모세하고 모세의 아내 시보라가 만났던 곳 역시 우물가였습니다. 그 만남의 장소가 다 우물가인데 각각 조금씩 다른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고는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만났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하고 가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징으로서 그런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야곱과 라헬의 만남 보게 되면은 이 만남은 성경에서 참 보기 드물게 굉장히 로맨틱한 만남이에요. 그렇죠? 마치 우리가 드라마에서 남자 여자 주인공이 스쳐 지나가면서 탁 치면서 막 손에 든 거 항상 떨어뜨리잖아요. 그런 거 주워주고 막 그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로맨틱하게 만나서 사랑에 빠졌는데 결혼하니까 현실이더라. 결혼하고 나니까 야곱과 라헬과 이 가정이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사랑은 순수했지만 결혼 생활은 참 험악하다.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출애굽기 2장에서는 또 모세가 시보라를 우물가에서 만나기도 합니다. 근데 이때에는 좀 갈등 사항이 있었어요. 이때에는 이 시보라가 양떼에게 이제 물을 마시게 하기 위해서 우물가에 갔는데 다른 목자들이 못 마시게 막 막았고 쫓아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모세가 등장해서 그 방해하는 다른 목자들을 다 물리쳐주고 시보라가 우물에서 양떼들에게 물을 마시게 해주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이 모세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소개해 주는 것과도 같은 모습이에요. 모세는 약한 사람들, 엉들릴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 구원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이제 우물가의 장면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것을 보게 되면은 이 우물가에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장면들이 일정한 패턴들이 있어요. 항상 기다리는 사람은 남자입니다. 남자가 기다리고 여자가 물을 떨어와요. 양떼들에게 물을 떨어오고 그리고 이 여자의 도움을 통해서 남자가 물을 먹어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눈 맞아서 결혼합니다. 네. 이런 것이 우물가에서 만나는 그런 패턴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은 우물가의 만남, 또 다른 우물가의 만남이 있습니다. 어떤 만남입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던 것.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우물가에서 사랑에 빠진 이야기의 결정판, 완성판이라고 할 수가 있는 이야기예요. 기존에 나왔던 모든 이야기들과 비슷하게 흘러가지만 살짝 이야기를 비틀어 놓으면서 예수님과의 만남이야말로 모든 우물가 이야기, 성경에서 만나는 이제 결혼 이야기, 사랑 이야기의 완성판이다, 결정판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에도 보게 되면은 우물가에서 누가 기다립니까? 예수님이 기다리시죠.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들어와요. 앞에서 나왔던 내용들하고 비슷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도움을 통해서 물을 깃게 되는데, 그러면서 예수님과 이 여인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나왔던 모든 우물가 이야기들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물가에서 만났던 남자와 여자가 눈 맞아서 결혼했어요. 그런 것이 앞에 나왔던 리브가와 이삭, 야곱과 라헬, 그리고 모세와 십보라, 이런 이야기들의 결론이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의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이 사마리아 여인의 결혼 생활이 얼마나 비참한 모습인가, 그것을 드러내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이제까지 남편이 5명 있었다. 그리고 지금 또 다른 남자와 살고 있는데 이 남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구나.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여자가 굉장히 비참한 결혼 생활을 해왔던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이 여자가 만났던 모든 남자들은 그저 이 여자를 이용해 놓고 버린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 여자는 굉장히 비참하고 기구한 인생을 살았었고, 정말 쓰레기처럼 걸레처럼 썼다가 버려지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땅에서의 남자와 여자의 만나서 결혼하는 생활이라는 것이 이처럼 비참할 수가 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참된 만족과 행복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 사마리아에서 예수님은 이 여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 마시는 우물가에서 깃는 물로 우리의 영적인 갈망,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채울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깊은 영적인 갈망, 이 목마름을 무엇으로만 채울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받아 먹을 때만, 그 예수님의 생수로만 우리의 영혼의 갈망이 채워질 수가 있다. 그래야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진정한 만족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게 다음 장으로 넘어가 버렸었네요. 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면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자기의 영혼에 가장 깊숙이 품고 있었던 그 질문을 예수님께 드리게 되죠.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질문을 했어요. 우리의 조상들은 여기 사마리아에 있는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했는데, 당신네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더라.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던 말씀이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드리는 예배, 그런 예배만이 우리의 영적인 갈망들을 해소할 수 있는 생수와 같은 예배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이 여인이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깨닫고 마을 사람들한테 가서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스도가 왔다라는 것을 선포하게 돼요. 이 우물가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에서 여러 차례 나왔던 우물가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 결론은 결혼으로 끝났었는데, 이 마지막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은 예수님과 그의 백성들이 영적인 연합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영적인 예수님과 하나됨을 이루어낼 때에, 그때 우리의 영혼이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생수의 강을 누리며 참된 영혼의 만족을 얻게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예요. 야곱의 결혼은 굉장히 불행했습니다. 야곱의 가정생활은 굉장히 힘든 가정생활을 했어요. 맨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루도 편한 날이 없는 그런 가정생활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런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의 불완전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야곱의 가정만 그렇습니까? 우리 가정은 어떠신가요? 평안이 넘치시죠? 네, 자신 있게 아멘이라는 말씀이 아마 안 나올 것 같은데 가정 생활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의 진정한 만족을, 진정한 영혼의 갈망을 채워주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영혼의 갈망을 채울 수 있는 것, 우리의 마지막 완전한 연합, 결혼은 예수님과의 만남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의 진짜 신랑은 예수님이십니다. 예.
우리의 진짜 신랑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이루어지게 될 마지막 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날,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 땅은 어렵고 힘든 삶일지라도 버티고 견디는 것, 그것이 하나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 우물가에서 야곱이 라헬과 만나게 되는데, 야곱이 라헬에게 한눈에 반해버렸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라헬에게는 언니가 있었다. 그 언니는 레아라는 언니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말씀 보면은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레아가 시력이 약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눈이 안 좋았다? 시력이 나빴다? 그런 의미일까요? 네, 그런 의미일 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약하다라는 말의 단어의 원래 뜻은 부드럽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말이에요. 부드럽다이기 때문에 이 뜻이 어떻게 파생이 되냐면은 유약하다라는 의미로 파생이 돼 버려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부드럽다라고 할 때는 이게 좋은 의미가 될 수가 있는데, 이게 남자 같은 사람에게 이제 적용이 되면은, 남자가 부드럽다 그럼 유약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아가 시력이 약했다라는 말이, 이게 원어로 보면은 눈이 약했다, 눈이 부드럽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이런 의미가 될 수가 있어요. 레아는 눈은 부드러워. 레아는 눈매는 참 부드러워.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레아가 예쁘단 말입니까? 아니, 참 설명하기 어렵다는 말입니까? 네, 레아는 눈은 부드러운 여인이었다. 눈매는 참 고운 여인이었다. 다른 거는 말할 수가 없고, 그런 의미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레아가 외모적으로만 보더라도 라헬과는 굉장히 비교되는 외모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라헬은 그냥 성경이 곱고 아리따다, 예쁜 여자였다라고 딱 집어서 말을 하는데, 레아에 대해서는 아주 완곡하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눈은 예쁜 여자였다. 네. 다른 거는 말할 수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레아는 참 안타까워요. 눈매가 아름답고 눈매가 고왔던 여인이었던 것 같은데, 아마 그 눈보다도 마음은 더 고운 여인이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마음이 고왔기 때문에 야곱한테 사랑받지 못하며 살면서도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올려드렸었던 그런 믿음의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더 안쓰럽고 참 마음이 가는 여인이 레아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레아와 라헬의 아버지 라반입니다. 이 라반이란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9장 15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이 야곱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을 보면은 마치 야곱을 위해 주는 말인 것 같아요. 지금 야곱은 라반의 집에 얹혀 살면서 라반의 일을 그냥 대신 다 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공짜로 너가 일을 할 수 있겠냐, 네가 받아야 될 품삯을 나한테 이야기해라, 마치 야곱을 위해 주는 말인 것처럼, 야곱에게 챙겨줄 것처럼 그렇게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거는 야곱을 챙겨주려는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라반은 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 야곱이 내 딸 라헬한테 푹 빠졌구나 라는 상황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든 자기에게 유익한 기회로 써먹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라반은 굉장히 머리가 빠른 사람이에요. 특히 이런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속을 챙기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머리 회전이 빠른 사람이고 눈치가 빠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은, 예전에 그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찾으러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만나서 리브가한테 막 귀걸이도 걸어주고 막 가락지도 끼워주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습을 누가 보았어요? 라반이 봤어요. 리브가의 오빠 라반이 본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자마자 라반은 이 아브라함의 종한테 아주 극진한 대접을 했어요. 이 사람은 어디서 돈 나올 구멍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다가 아주 꽂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야곱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야곱에게 챙겨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라반은 모든 상황을 딱 보니까 야곱이 라헬한테 빠져 있다. 그렇다면은 지금 야곱을 내가 벗겨 먹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 결혼을 하려면은 남자에게는 꼭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결혼 지참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남자가 돈을 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이 여자의 집에 가서 그 집에다가 지참금을 주고 신부를 데려오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야곱은 지금 빈털털이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라반은 이거를 이렇게 돌려서 말하는 거예요. 너의 품삯을 네가 알아서 정해라. 이 말을 들으면은 야곱 입장에서는 이거는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정말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만큼 주십시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었겠어요? 지금 갑은 라반이에요. 야곱은 을의 입장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말할 수 있는 거 없어요. 이거는 네가 알아서 기어라라는 말입니다. 알아서 너의 품삯을 알아서 얘기해라. 그래서 라반은 그냥 모든 걸 라반이 원하는 대로 맡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딱 보니까 야곱도 눈치가 빠른 사람이잖아요. 지금 딱 보니까 내가 라헬과 그냥 결혼할 수는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한 7년 정도 내가 일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9장 18절에서 야곱이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야곱은 거의 7년 동안 공짜와 다름없는 모습으로 거의 노예처럼 라헬을 얻기 위해서 라반을 위해서 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그 7년을 불과 며칠처럼 여기면서 라반을 위해서 이렇게 모든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렇게 기다리던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결혼식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날 야곱은 또 한 번 속게 되는 것이죠. 우리 29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분명히 라헬하고 결혼을 했는데 누가 있습니까? 그의 언니 레아가 침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가 막힐 일이죠. 네. 사기 결혼을 당한 것입니다. 야곱이 라반한테 가서 따졌어요. 외삼촌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말 하면서 야곱의 머릿속에는 어떤 기억이 떠올랐을까요? 자기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던 그 기억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 이삭에게 내가 에서입니다 라고 속였던 것처럼 지금 레아가 그날 밤에 야곱의 침소에 들어와서 저는 라헬입니다 라고 속였던 거예요. 자기가 했던 일을 똑같이 돌려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 보면서 아마 야곱은 큰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이런 것을 가리켜서 인과응보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나쁜 일을 하게 되면은 그 나쁜 일이 그대로 내가 돌려받게 될 것이고, 내가 만약에 선한 일을 한다라면은 선한 일로 그대로 돌려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인과응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런 인과응보적인 그런 가르침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정의를 이루시는 하나님, 공의를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악한 일에 대해서는 악한 결과로 돌려주실 것이고 선한 일에 대해서는 선한 결과로 돌려주실 것이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을 보니까 꼭 그렇지도 않는 것 같아요. 악한 일을 한 사람이 오히려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오히려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세상의 현실적인 모습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성경의 책이 있습니다. 어떤 책이지 아십니까? 바로 욥기라는 책입니다. 욥기를 보게 되면은 아무런 죄도 없는 의인인 욥이 갑작스럽게 삶에 고난과 고통이 찾아와서 왜 이런 고난과 고통이 내게 온 것입니까?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그런 내용들이 잔뜩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항상 인과응보가 옳은 것이다라고 말씀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욥기처럼 그것이 과연 제대로 돌아가고 있느냐, 이런 인과응보적인 그런 세상의 질서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는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과응보적인 일들이 제대로 돌아간다라고 바라보는 입장이나 아니면 욥기처럼 그것이 과연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입장이나 결론은 항상 똑같습니다. 결론은 하나님께서 결국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악한 일을 행한 사람들은 악한 일로 돌려받게 될 것이다. 누군가를 속였으면은 속이는 일로 돌려받게 될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욥기 같은 책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의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다. 결국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결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공의는 그대로 작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야곱이죠. 야곱은 아버지를 속였고 형을 속인 것처럼 자기가 그 속인 것을 똑같이 돌려받게 됩니다. 근데 이게 야곱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이 사건 이후로 야곱은 더 이상 누군가를 속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나마 그래도 정직하게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문제는 야곱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계속 속여요. 그래요. 나중에 보게 되면은 야곱의 아내 라헬이 아버지를 속이는 일도 있고요.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을 속이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10명의 아들들이 동생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리고 아버지한테 가서는 요셉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속여서 야곱의 말년이 아주 불행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자기가 속였던 일의 결과를 야곱은 진짜 처절하게 계속해서 돌려받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속임의 대가는 너무도 큰 거예요. 우리가 다른 어떤 일들에 대해서 악을 행하고 잘못했을 때에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게 만드십니다. 이 땅에서 그런 대가 지불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라면 어디에서 그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행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 대가가 치루어져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 땅에서 대가를 치르는 것이 낫습니다. 그렇지 않고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까지 가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가 치루어야 할 그 모든 대가를 누가 치루어 주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마땅히 담당해야 될 모든 죄의 대가들, 모든 죄의 형벌들을 예수님이 대신해서 담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근데 야곱은 아직은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요. 아직은 거기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고 그것은 좀 더 훗날에 거기에 미치게 될 것이지만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어떻게든 자기가 이것을 처리해 보려고 어떻게든 내 인생을 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우리는 참 동질감이 느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야곱의 모습을 보면은 꼭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려고 하고 그 작은 이익 하나에 목숨을 걸려고 하는 그런 야곱의 모습. 그런 이 야곱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과 이렇게 똑같이 닮았는지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야곱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야곱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손들고 항복을 합니다. 어떻게든 자기 인생 스스로 애써서 이끌어 가려고 했었던 그런 모습들 다 내려놓고 항복하게 돼요.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하면서 거기에서 야곱은 하나님께 앞에 다 철저하게 손들고 항복하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환도표를 쳐서서 야곱이 절개 만들고 나중에 우리가 다시 살펴보겠지만 이제 너는 너의 힘으로 서서 너의 두 다리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그의 몸에 새기셔서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도록 하나님이 결국은 이끌어 가십니다.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손들고 항복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가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 앞에 손들고 항복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께 맡겨드리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야곱은 이렇게
속아서 사기 결혼을 당했고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로 또 7년 동안 라반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됩니다. 라반한테 야곱은 계속 당합니다. 이 7년 동안 또 계속 일하면서 야곱이 총 20년 동안 라반 밑에서 있었는데 그동안에 품삯을 10번이나 바꿨다. 그런 얘기를 나중에 야곱이 합니다. 그만큼 이 라반은 야곱을 베껴 먹으려고 엄청 그렇게 부려먹은 거예요. 야곱은 자기보다 더 큰 거짓말쟁이, 자기보다 더 큰 속임수의 대가, 이 사기꾼 라반을 만나서 남을 속이며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모진 인생인가라는 것을 온몸으로 겪게 돼요. 속이는 버릇도 그래서 고치게 되고,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이렇게 험난한 인생 살아왔는데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결국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지만, 그러나 할 수 있으면 그런 어려움과 고난을 겪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손들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이제 레아와 라헬과 결혼을 해서 아들들을 낳게 됐는데요. 이 아들들을 낳는 모습들이 창세기 이제 29장, 30장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자세한 거는 한번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보게 될 건데, 하여튼 아들들을 이렇게 낳습니다. 레아가 4명의 아들, 루벤, 시므온, 레비, 유다 이렇게 4명의 아들을 낳고, 또 레아가 이제 아들들을 잘 낳는데 라헬은 아들을 못 낳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시녀를 야곱에게 첩으로 들여서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단과 납달리를 낳고, 또 그 모습을 보고 레아도 자기의 시녀 실바를 야곱에게 첩으로 들여서 각각 아셀을 낳게 되고, 그렇게 낳고 나서 다시 또 레아가 이삭과 수블론이라는 아들을 낳고, 이렇게 아들들을 쭉 낳은 다음에 10명의 아들이 생기고 나서 드디어 라헬이 요셉이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11명의 아들이 태어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라헬이 베냐민이라는 아들을 낳다가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자녀들이 이렇게 많이 태어나긴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태어나면서 이 라헬과 레아 두 자매 사이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질투하고 시기하고 서로 미워하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갔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누구만 보고 있는 거예요? 남편 야곱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우상 숭배잖아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 바로 이게 우상 숭배입니다. 지금 레아와 라헬은요, 자기 스스로는 못 느꼈을지 몰라도 야곱을 우상처럼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제 레아가 이런 말로 고백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0장 1절 2절 같이 읽어봅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야곱에게 막 따집니다. 나로 아들을 낳게 하라, 내가 자식을 낳게 하라, 막 따져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서는 야곱이 하는 일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지금 라헬은 야곱을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남편인 야곱을 우상처럼 섬기고 있다, 그런 얘기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거는 야곱의 아내들 라헬과 레아만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야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인생, 자기 스스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인생의 주인공 내가 되고 싶다, 내가 어떻게든 자수성가를 하겠다, 그런 욕망에 이끌려면서 살았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애쓰고 노력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의 가정은 하루도 편안한 날이 없어요. 아내들은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맨날 싸워요. 하루라도 마음 편한 날이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탓하고 이게 당신 때문입니다, 야곱 때문입니다, 아니 이게 언니 레아 때문입니다, 이게 동생 라헬 때문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탓하고 미워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 보면 누가 떠오릅니까?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떠올라요. 아담은 하와를 탓하고 하와는 뱀을 탓하고 내 책임 아닙니다. 그런 모습이 그대로 떠오릅니다. 인간의 근원적인 죄악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그런 가정, 이런 가정을 야곱과 레아와 라헬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야곱과 레아와 라헬, 이 사람들의 가정은요,
어떻게 보면 진짜 콩나물 집안 같아요. 어쩌면 서로 이렇게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문제 많은 가정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 가정에서도 자매들이 서로 미워하고 서로 질투했지만 하지만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야곱 아래에서 태어나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12조상들의 시작은 이처럼 초라했습니다. 죄악됐고요. 부끄러운 모습이었어요. 이게 우리나라 역사하고 비교해 보면은 정말 확연히 비교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역사의 조상들은 다 어떤 분들입니까? 다 왕족들이시고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역사의 조상들은 다 뛰어난 분들이고 훌륭한 분들인데 이스라엘은 역사가 자기들의 조상들이 이처럼 문제 많고 허물 많고 죄 많은 사람들이었다라고 성경에 기록을 다 남기고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은요, 인간의 죄악의 기록입니다. 인간의 치졸한 역사의 기록이에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런 역사들이 성경에 잔뜩 넘쳐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부끄러운 죄악의 기록들이 많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똑같다. 이거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도 이와 똑같다. 다르지 않다. 우리들도 다 죄인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역시 시기와 질투가 가득하고 미움이 가득하고 서로 갈등하고 서로 경쟁하고 남 탓하고 책임을 미루는 그런 똑같은 모습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필요합니까? 오직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 그 은혜가 없이는 서로 남 탓하면서 미워하고 시기하며 질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라는 것을 이 야곱의 가정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가정도 야곱의 가정처럼 참 문제 많은 가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도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을 굳게 붙잡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문제 많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이 죄악된 삶을 예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며 예수님의 사랑으로 녹여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야곱과도 같은 인생, 부끄럽고 죄 많은 인생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도 야곱의 가정처럼 어려운 문제들과 경쟁과 아픔과 다툼이 있는 그런 아픔 있는 가정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더욱더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봅니다. 그 은혜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누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마음